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로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르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저들을 찾아 거기 성길을 묻는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이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떠나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지사 중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면 아야고라 안시자가 유대인부터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나가지 말라.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않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안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살아갈 길들을 말씀에서 찾으시고 또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한 순간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자세가 다른 것이죠. 삶의 자세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의 출발점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고 삶에 살아간 그 긴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그 순간 이제 천국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겠다라는 그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황덕교회의 이 성도님들과 같은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기독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한자어 발음이 기독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그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자기 직전까지 어쩌면 꿈에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총 28장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28장까지 말씀 중에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사도행전 20장의 분위기하고 사도행전 21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사도행전 20장까지는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까 그곳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모인 무리들이 교회가 되는 역사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되는 그 역사들을 바라봤는데 이것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시기하는 무리들이 저 사도 바울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막 부릴 듯 일어났어요. 부릴 듯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단한 사람들이 막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쫓아다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숨어 다니는 그 일들에 거의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까지는 분위기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면, 21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이 삶의 모습 가운데 본격적인 고난에, 물론 그전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전제들이 21장부터 분위기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 속에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도의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빨간색하고 녹색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읽게 되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여정을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오냐 하면은 제가 언급해 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결심한 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었고, 교회들을 다니면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인데, 헌금을 전달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설명도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그랬다. 물론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헌금을 전달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이 헌금을 전달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부분인데, 그 한 가지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헌금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하나의 교회이다라는 하나된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이방인 교회들이에요. 헬라인 교회들, 또는 헬라인이 아닌 여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어렵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이방인들의 교회도 똑같이 어려웠어요. 근데 똑같이 어려운 속에서도 헌금을 그렇게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우리는 우간다 허정도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조금 길긴 했지만 그래도 사역의 그 현장 가운데 얼마나 불일 때 일어나는 성령의 그 역사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한 주치 헌금을 또 모아서 선교사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우간다 현지 교회가 건물이 우리 교회보다 더 깨끗하고 좋아 보였어요. 깨끗하고 좋아 보였는데 일반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또 우리 교회보다 저 교회가 더 좋네? 그런데 우리가 저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헌금을 하는 마음 뭐예요? 그 교회와 우리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된 교회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기본 전신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그 교회는 조금 우리보다 좀 부족합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당신과 나는 차별이 없으며 당신과 나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의 의미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에 넘쳐났던 간절한 한 가지의 메시지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이방인의 교회도 우리와 같은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도 돕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황덕교회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우간다에 있는 교회와 또는 베트남에 있는 교회와 또는 필리핀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요르단에 있는 교회와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이 의미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갔어. 자, 오늘 여기 등장하는 항상 주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의미들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 속에서 21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우리는 누구냐면은 그 앞장 20장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눈물에 헤어지는 의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왜 부둥켜 안고 울었냐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어쩌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 이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난 그 장면 가운데 이 21장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헤어지는 그 장면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이가지 말라 하더라.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드에서 만났고 그들과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나누고 이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배를 타고 두로를 향해서 오게 되었어요. 자, 두로를 향해서 와가지고 그곳에서 이래를 머물게 되는데 그 두로 땅에도 사도 바울이 물론 전하긴 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른 사도들을 통하여서도 교회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곳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나가지고 7일을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빨간 글씨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이 주어지는 그 감동의 그 순간들, 참 그 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확고한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감동이 제자들 가운데도 오게 되었어요. 자, 이 감동은 사실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동일한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 어쩌면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이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두로 땅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감동이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이야기하고 제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유, 이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메시지가 뭐 두 번이나 연속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이 정도 되면 안 가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밖까지 전수하기를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의 부녀, 결혼한 부녀자들, 처자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이들이 그토록 말렸지만 사도 바울을 말릴 수가 없어가지고 작별을 하는 것이죠. 아주 이 처자들까지 같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이 장면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데로 가게 되었어요. 또 다른 데로 갔다가,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지금은 이제 거의 예루살렘에, 자, 가이사랴라는 곳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의 주무대 중에 한 곳이었어요. 이 가이사랴, 즉 쉽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서울이 예루살렘이라 치면 이 사도 바울이 어디쯤 왔냐면은 용인의 이 황덕교회 근처까지 거의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동력자인 전도자 빌립이죠. 사실 이 전도자 빌립은 사도행전 7장에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이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일들이 있었어요. 이 빌립이 누구냐면은 전도자 빌립. 오늘 사도 바울이 가서 하룻밤을 머무는 그 집에 전도자 빌립의 집입니다. 이 빌립의 집에 누가 있었느냐 하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딸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중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슬람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당시 여성은 굉장히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교회의 그러한 삶의 패턴을 보면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결혼 지참금. 결국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여인은 자기의 딸이 있으면 이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남자가 이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지참금 돈을 가지고 와야 돼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딸에 대한 것을 조금 존중하지 않는 의미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딸이 어, 재산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는 일부분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뭐 어떤 값을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데는 소 한 마리, 뭐 돼지 두 마리 뭐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여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존중받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에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복음의 능력은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딸 넷이라 그러면 소 네 마리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성이 존중받는 그 입장 가운데 존경받는 위치까지 가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딸들이 4명이나 있었는데 다 뭐라고 그래요? 처녀였고 예언하는 자였다 이야기합니다. 자,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한자가 달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뭐라고요? 맡길 예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놨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전하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면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적인 그 개념이 뭐냐면 자꾸 미래의 일들, 앞날에 일어날,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장차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예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의 삶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길 때는 그러면 과거의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이야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이야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이거든요. 자, 이 4명의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겼어요. 그 맡기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장차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4명의 딸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한데, 다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자, 이번에는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내려왔어요. 가이사랴로. 어디로부터요?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가이사랴에 왔어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왔어요. 자, 4명의 처녀로서 예언하는 이 빌립의 딸들과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 5명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이 총 5명의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허리끈 있죠? 사도 바울이 하고 허리끈. 이 허리끈을 사도 바울의 허리끈을 가져와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허리끈의 주인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의 허리끈을 가지고 손발을 묶는 거예요. 손발을 묶어가지고 보여주는데 이 허리끈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처럼 결박될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됐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메시지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셨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자, 사도 바울이 성령의 메시지를 순종했는지 순종 안 했는지 어때요? 갑자기 머리 아파지죠?
성령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되니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통하여서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성령의 사람인데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 가면 너 붙잡힐 수 있어. 어쩌면 죽을 수 있어. 말씀하셨어요. 자, 동일하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상충하게 돼요. 무슨 문제가 상충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상충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아침에 내가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 체리 나무에 물을 줬어요. 체리 나무에 물을 줬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눈을 떠서, 분명히 주말에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주말에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비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물을 줄까 말까, 이렇게 갈등했거든요. 물을 줄까 말까, 물을 줄까 말까. 갈등하다가, 조금 더 버티면 바람이 부는 거 보니까 조금 더 버티면 물을 안 줘도 될 것 같은 비가 올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어제 제가 물을 줄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물을 안 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서 제가 또 고민한 거예요. 물을 줄까 말까. 안 되겠다.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일어나서 5시 반에 나와가지고 새벽에 제가 수도 연결해가지고 체리에 물을 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치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 비가 온다라는 메시지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 가운데 받았어요, 제가. 주말에 비가 올 것이다. 일기예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 일기예보가 틀린 건 아닐 거예요. 예. 근데 저도 이 날씨가 돌아가는 걸 어제 바라보면서 바람이 갑자기 싹 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어두침침해지는 그런 기운이 오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 조만간 비가 올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선택만이 남았어요. 어떤 선택요? 비가 올 거니까 나는 지금 물을 안 줄 거야. 이 선택을 하든지, 또 한 가지 뭐예요? 비가 오든가 말았든가 나는 지금 이 체리 나무가 목말라하고 있으니까 나는 물을 줘야 되겠다. 이 결정을 하는 것, 두 가지 결정을 하는 것이죠. 비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어쨌든 우리 이 삶의 자리 가운데는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야, 비가 올 거니까 하지 마라. 뭐 이런 결정을 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비가 오든지 말았든지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자, 비가 올 거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체리밭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비가 오든지 말았든지 나는 지금 목말라하고 있는 체리나무를 바라보니까 물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체리나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물을 줘야 되겠다 결정하고 그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을 주게 되는 것이죠. 비슷합니다, 여러분. 비슷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 끌어안고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우리 다시 못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한 것이죠. 눈물 흘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살짝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시면 빨리 죽어야지 이야기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아닙니다. 생명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 생명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빨리 죽겠다 이야기 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나 빨리 죽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님 지난주하고 또 말씀이 틀리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또 그거랑은 달라요.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가지고 이방인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정표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헬라인의 교회도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 하나됨으로써 이겨나가자, 이 고통을. 그래서 이 헌금이 하나된 헬라인의 교회들로부터 주어진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넘쳤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빌립의 4명의 딸들에게, 아가보에게, 사도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틀리고 내가 맞았고 내가 틀렸고 그들이 맞았고 이 개념이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들을 던져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어떤 분들, 예, 기도 많이 하는 어떤 분들, 예, 그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하나님께서 이 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나 보다 생각해서 아유, 오늘 외출을 삼가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물가 근처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메시지는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 해석된 메시지를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기도 많이 찾아다녀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메시지 전하시는지 그거에 막 귀가 들려가지고 오죠. 부흥 강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하게 던져주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두 종류가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그 메시지에 막 감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는 기도하는 것들이에요. 기도하는 분들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 메시지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 기도하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4번이나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왜 가요? 헬라의 교회들과 예루살렘의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러 사도 바울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아, 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마음인 것이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붙잡힐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야 됩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16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부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예, 사도 바울은 이제 가는 것이죠. 찬양하시죠. 조금 감정이 올라가서 찬양을 하시죠.